우리 예수님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공생애 3년 넘게 중요한 모범을 보이시는 사역을 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지금은 천상사역 보좌 우편에 육신을 가지고 앉으셔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죠. 그냥 사람이 아니고 제자인데 또는 전도자인데 단순히 전도자가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지속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제자. 그래서 주의 종들과 평신도에 주신 사명이 똑같아요. 똑같은 사명을 주셨는데 역할이 틀리죠. 그래서 12명 집중해서 사도들 또 평신도 70인을 세워서 지역 살리도록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도 완벽히 무서울 만큼 정확한 전략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전도의 응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가장 참고하는 성경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발걸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일어났던 초대교회부터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역사, 사도행전. 그 응답이 실제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가 보여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발자취가 보여야 나를 따라오라. 그지? 예수님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사도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자취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조금 깨달아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는데 더 정확하게 따라갔던 발걸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도 그 응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어제 보니까 지난주 또 어제 목사 후시 시험이 있었는데 프레디 전사님 합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비대면으로 축하할 일이고 이제 1년 지나서 아마 내년 가을쯤에 목사 안수 받지 않겠나. 이제 안수 받고 나면 또 사역이 달라질 겁니다.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24 이런 시간표가 아닌가. 그럼 뭘 위해서 집중해야 되겠는가? 작년에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쫙 보면서 중요한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내년에는 그 24 속을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현장에 나타나요. 그게 25겠죠. 그리고 건축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멋진 작품들이 영원한 응답을 통해 일어날 걸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임직자, 중직자 세우기 위한 훈련을 1년 동안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증거를 주시겠단 말이죠. 어떤 증거를 주시느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거를 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증인이라는 말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체험해야 될 게 가장 기본적인 사역적인 면에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제일 먼저 체험해야 될 게 뭡니까? 첫 번째가 개인 전도에 관한 겁니다.
개인 전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개인 전도가 돼야 돼, 당연히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전해 보기도 합니다. 저 뒤에 전도 자료도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해보세요, 계속. 그래서 해봐야 되니까 가장 어제 보면 최근에 나온 개인 전도에 대한 미션이 300명 영접운동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 300명 영접운동의 이유는 아마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마는 120명 초대교회 제자들이 3천 제자 일어났어요. 그러면 대충 100명 잡고 30명 제자를 한 사람당 삼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대충 전도해 보니까 한 10명쯤 영접하고 나면 한 사람 정도 지속할 요원이 나오더라, 이런 비율입니다. 그래서 한 3만 명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거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한 사람당 한 300명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나. 그 중에 30명 제자 나오다 보니 그지 3,000군데 말씀도 일어나게 되지 않았겠나, 아마 이렇게 예상을 하고 300명 영접운동이라는 미션을 내놓은 겁니다. 이유는 개인 전도에 대한 도전 체험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 대학원 다니던 김윤정이라는 제자가 그 메시지가 나올 때 아마 4월 달인가 나왔을 거예요. 12월 마지막 날 저보고 고백했어요. 목사님, 300명 영접운동 완료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 친구가요, 영산업인협회 회장을 했었고 또 산업선교 뭐 또 일을 했었고 서울대 대학원에 그 이제 박사학위를 준비하면서 2군데 학교에 교육학 강의를 했었고요. 어마어마하게 바쁜 친구요. 그래서 제자 하나를 데리고 말이요, 다니면서 300명 영접운동 그냥 막 영접시키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을 오래 타고 가는데 옆에 앉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강의 가가지고 시험 치는데 마지막 날 시험 문제 말고 교육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청소년들의 문제 질문을, 이거는 점수에 안 줍니다, 문제 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지? 청소년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 교육학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왜 이따위 문제를 내느냐, 점수도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이렇게 시비 거는 두 사람한테는 개인적으로 전해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켰어요. 나머지 학생들 마지막 그지? 시험 다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100% 다 예수 영접하, 이런 식으로 문이 열려요. 학술 발표하러 미국 갔다가 그 들은 그지? 카톨릭에서 세운 학교 교수, 여자 교수, 미국 현지, 이 사람이 오라 해가지고 가서 만나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그러고 보니 이 김윤정도 보니까 3대째 카톨릭 집안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딱 문을 8개월 만에. 왜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하느냐, 그 친구 엄청 바쁜데 말이요, 자기 있는 가는 현장 발걸음 속에 300명 되어졌다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왜 되느냐,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고 기도했는 것과 메시지가 나왔지만 내가 뭘 하겠나 기도 안 하는 거, 그 차이입니다. 그 친구는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내가 서울대 가면서 10가지 간증문, 프레전산 간증을 비롯해서 내가 전도 자료 만들려고 10가지 간증 있었거든. 그걸 전달했는데 이 김윤정이 이 친구가 말이요, 한 목에 푸는 게 아니고 서울대 학생들하고 전도하려고 매주 한 개씩 자기도 들고, 그지? 3개월 동안 다녔는데 그 전도 자료를 통해서 계속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거 보세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체험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나름대로 하려고 몸부림쳐서 전도를 해놓으면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새신자 교육하는데 전화해가지고 왔느냐 안 왔느냐 막 체크를 하다 보면 오다가 안 오는 친구가 대부분이래.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됐는데, 그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가 먼저 와가지고 자기 완전히 전화한 새신자가. 깜짝 놀랐대요. 별로 자기가 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안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새신자 교육 와가지고 자기를 찾대요. 이런 제자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 교회화 될 제자는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대요. 아, 그렇구나. 다른 차원이요.
300명 영접 운동을 하고 났더니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그지? 그러면서 그 개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할 수 있을 만한 메시지 있어야 됩니다. 개인 양육. 그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말씀 운동, 다락방부터 지교회. 깨닫는 대로 응답 와요. 여러분이 다락방을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지교회 어떤 현장입니까? 현장 지역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현장이에요. 교회 부흥의 문제가 해결되는 현장이에요. 또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이 흩어진 벌어져 있는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을 살려내고 이끌어내야 될 현장입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시간표 따라 응답이 다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져요. 자, 이 세 가지는 사역적인 면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제자들에게 전달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 바리새인들의 방법하고 틀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뭘 가지고 합니까? 프로그램, 조직, 본격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하죠. 예수님의 방법은 이런 게 아닙니다.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전략은 성경적인 방법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방법이 아닙니다. 생명운동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역을 하다 보니 딱 성경적이라, 그런 의미로 방법입니다. 우리가 힘써서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방법으로 알고 온 사람들은 흔들려요. 방법이 아니니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결국 한계가 오죠. 생명운동이고 성령의 인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성경적이라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체험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만은, 미국 퓰러신학교 성교학 교수로 있던 로버트 콜만 박사가 한 20년 전에 그 이마누엘 서울교회 그 요고 강당에 있을 때 거기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한 강의하고 메시지 한번 하고 다락방 메시지를 쭉 보더니, 야, 이거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메시지다, 흔들리지 말고 계속 하시라, 이렇게 하고 갔어요. 이 로버트 콜만 박사가 쓴 저서가 주님의, 한국어로 주님의 전도 계획, 이런 걸 썼어요. 유 목사님이 이 사람 책을 인용을 많이 하셨죠. 딱 성경적인 내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몇 주 동안 주님의 전도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 챕터씩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중요한 첫 번째가 선택인데 두 번째가 동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면서 보여주셨죠. 그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다. 한 20년 전인 것 같습니다만은 미국의 LA에 그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계속 나오는 목사님이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 그 교회가 갈보리 처치입니다. 미국 전역에 한 3천 개 교회가 있을 거예요. 상당히 올바른 방향으로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 척 스미스 목사, 거기에 이사들이 몇 명 있는데 이사들 중에
척 스미스 목사를 통해 복음 받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목사 중에 LA에서 큰 목회를 하는 라울 리즈라는 목사가 있어요. 20년 전에 68세였으니까 지금 많이 더 됐겠죠.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는 15,000명 정도, 12,000명인가 이렇게 LA에서 목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10,000명 넘게 보면 엄청난 목회자지.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는 연세가 많으니까 이 라울 리즈 목사가 지금 뭐 갈보리 처치 굉장히 힘 있는 몇 명 안 되는 이사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고 있는데 자기 성도들이 말이요, 이분은 주일날도 주일 메시지 하면서 영접하고 초청하고 합니다. 딱 성경대로 합니다. 저런 데서는 오순절 순복음 이런 거는 교회도 안 칩니다. 자부심 대단한 갈보리 처치 그런 데거든. 이분이 쿵우가 7단인가 8단인가 돼요. 저는 연세에. 근데 나이 드니까 쿵우가 하기 힘들어가지고 운동을 바꿔야 되겠다 해가지고 뭘로 바꿀까 하더라고요. 검도. 그 검도장을 갔는데 우리 멤버가 있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자기 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는데 이 평신도가 영적으로 힘이 막 있단 말이에요.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힘이 있지? 그리고 충격을 받고는 이게 도대체 어떤 교회고 어떤 단체냐? 보니까 이 다라방이라. 그래서 라울 리즈가 굉장히 바쁜 목사인데 일정을 다 취소하고 한국으로 이 다락방을 보러 왔어요. 라울 리즈 목사님 68세 때. 그래 왔는데 용 목사님께서 그 데보라 선교사 통역 붙여가지고 어디 보느냐, 제가 강북노에 서울 캠프하고 있는데 그걸로 보냈어요. 그렇게 이분이 왔어요. 주일날도 가만 보니까 라울 리즈 목사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저 예배 드리는지 뭐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자기는 15,000명 모이는데 여기는 뭐 2,000명, 3,000명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뭐 둘러보고. 그래 왔는데 그 노예 어른들 목사님하고 막 농담 따먹기나 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온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현장을 다 보내고 교회 그분하고 저하고 데보라 선교사.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그분이 알아듣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왜 왔는지 내가 아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증거를 쫙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40분을 조용히 듣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로버트 콜만 박사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전도 계획. 이 얘기했더니 자기 친구라는 거예요. 자기 친구인데 그거 순이론이다. 그래, 이론은 이론인데 잘 보신 겁니다. 저분은 이론인데 우리는 실제입니다. 딱 얘기했더니 아 그러냐. 그러면서 40분을 듣더니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질문하면 자기가 창세기부터 쫙 성경 강의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왔어요. 이 다락방이라는 단체는 그지?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래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종말론은 예를 들어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게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보수 신학자들도 믿는 바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런 거 얘기 안 합니다. 다락방에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딴 것까지 증거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건 분명하다. 그 얘기를 강조한다. 이렇게. 알겠다. 이러더니 갔어요. 가가지고 미국 가기 전에 유 목사님 식사 끝나고 하신 얘기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똑같냐. 그게 듣고는 한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미국에서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고 갔어요. 가가지고 그 이후에 미국 집회 때 몇 번 왔더라고요.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로버트 콜만이라는 박사가 지은 저서 속에 나오는 단어들 지금 몇 주 동안 쭉 할 겁니다. 우리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보이셨다. 예, 중요하죠. 고신대 해양대 제가 사역자 95년도 그래서 뭐 고신대 해양대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고신대에 그 문점식이라는 지금 저 대구 쪽에 가 있습니다만은 목사 대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제 차를 타고 이제 고신대 저 위쪽에 있으니까 밑으로 오면서
제가 차를 태워줬어요. 그래서 간다고 탔는데 고신대 학생 둘이가 손을 들더니 자기들도 차 좀 태워주려는 거예요. 그걸 뒤에 태웠지. 어디까지 가냐? 영도 저 버스 타는데 저 밑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운전해 가면서 복음 전했어요. 얘 둘이가 내리기 전에 예수 영접했어요. 그 광경을 지난주 합숙훈련 받은 문점식이가 봤어요. 딱 보고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 이 친구 고향이 저 사천이라. 사천에서 고신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천 지역에 그 다음 주간에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었어요. 지역에. 신학교 다닌다고 이 친구 강의하는 강의를 준 거예요. 이 친구가 중고등 학생들 모였는데 강의하면서 복음, 원색 복음을 다락방 메시지 초청했는데 예수 영접하고 기도해야 하는데만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한 중고등 학생들 불러가지고 복음 편지 전달하면서 학교마다 말씀 운동자. 근데 원래 사역을 하던 친구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불신자가 예수 영접한 거 딱 보고 해양대 사역을 하다가 해양대 고신대 일꾼이 왔어요. 그래서 메시지 나누고 이제 태워준다고 태워가지고 해양대 학생 하나 하고 태워서 고신대 기숙사 올려주고 오는데 누가 또 3명인가 손드는 거예요. 태워주려고. 타라 그랬지. 태우고는 옆자리에는 해양대 김민수라는 친구가 타고 있어요. 쭉 가면서 제가 복음 전했는데 이 3명이 내리기 전에 예수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걸 김민수가 봤어. 그 다음 날부터 김민수 주위에 영접운동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옵니까? 그래서 제가 부산 새생명교회 있을 때 주일날 오후에 저 세일병원에 물리치료실 방에 간호사 요원이 있어가지고 그 세일병원은 정형외과 전문 병원입니다. 경남 지역에 아주 유명한 어디 부러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오거든. 갈급한 사람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 물리치료소 주일날 쉬니까 그리고 주일 오후에 그 방에 사람들 모아놓는 거 갈급한 사람들. 여기에 훈련받던 청년들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복음 전하는데 그 영접할 사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들 붙이는 거예요. 새신자 양육하는 건 얼마든지 하지. 현장에서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는 걸 보고 이 청년들이 들었던 메시지가 자기 걸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중요하죠. 보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을 위해서 개인 전도와 또 현장에 대한 걸 체험할 수 있도록 활용한 현장이 개인 전도의 장, 그게 부산역 찬양전도, 용두산 공원 찬양전도였어요. 물론 이거는 유목사님 만든 게 아닙니다. 유목사님 영두 가시기 전에 앞서 그 교회에 있던 전도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활용한 거예요. 저도 한 2번 갔습니다만 갈 때마다 하나님 복음 받을 사람 딱 붙여요. 이게 중요하죠. 왜냐 하니까 청년들이 이걸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면 메시지는 되는데 이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현장에 불신자가 복음을 받고 영적으로 바뀌는 걸 한 번 딱 보면 싹 바뀝니다. 메시지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장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현장이 찬양전도 현장이기도 하고 병원 전도 현장이기도 하고 거기는요 시간표 된 사람 많이 와 있으니까 이런 현장들이 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인으로 실례드리면 많겠습니다만은 1995년도인가 잠시 유 목사님께서 1박 2일 사람들 일꾼들을 모아놓고 이 사람들에게 줄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해라 이런 훈련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훈련을 딱 받고요. 우리 해야 되니까 제가 5명을 모았어요. 지금 다락방 하다가 나가버린 그 해양대 출신 그 목사 있어요. 그 친구하고 부산에 있는 공진환 목사, 또 고신대 사역자를 하던 김용수 목사, 그 다음에 해양대 다니던 지금
아직 집사로 있던데 뭐 장독감 중년 집사 지금 다락방 하다 당시에 나가버린 그 친구하고 그 친구가 뭐 사모는 아닌데 그 당시 사귀던 여학생 뭐 이래 6명. 마침 자취방이 고신대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첫날부터 뭘 하느냐, 제가 체험한 그리스도, 그지? 제가 체험한 메시지, 이걸 가지고 다락방부터 응답 주신 걸 쭉 증거하는데 해양대 다니는 친구가요 딱 듣고 있더니 전도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더니 뭐 가슴에 불이 붙었는지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하더니 다락방으로 가버렸어요. 바로 다락방 열려가지고 다락방으로 간 사이에 그 친구가 사귀던 여학생, 이 친구가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데 보니까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기본 메시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매 메시지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메시지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복음을 전혀 못 알아듣겠다는 거야. 그거 불신자라는 소리거든. 그래서 메시지를 알아들으려면, 자존심 안 상하게 제가 그랬어요. 메시지를 알아들으려면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예수님이 자매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자매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영접해서 모셔드려야 된다. 이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했지. 예수 영접하고는 메시지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귀로. 그 사이에 이런 줄 모르고 그 남자친구 다락방하고 왔어, 저녁에.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요. 밖에서 고구마 사려 이러는데 고구마로 들리고요. 이러는. 다음날 아침에 고신대 밥 먹으러 갔어요, 아침에. 왜냐, 대학이 밥이 싸잖아요. 바로 밑에 미션홈에. 그래서 밥 먹으러 딱 가는데 고신대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 주차 관리를 하던 친구, 딱 친구를 발견하고는 이 친구들이 가슴이 불타잖아요. 이 친구의 복음 전하다 붙어가지고 막 복음 얘기하려니까 이 모태신앙이라. 근데 듣기 싫은지 막 이러고 있더라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이제 거지 아저씨가 지나가니까 또 전도한다고 이 친구들이 가슴에 불붙어가 또 전도한다고 그거 갖다 붙어. 딱 붙들어 간 사이에 같은 모태신앙 출신 공진한 목사가 그 앞에 문지기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 모태신앙인데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물어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딱 보면 이 친구 예수 영접하고. 그 집회하는 동안 매일 그 문지기 주차 관리했는데 이 친구 매일 다락방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식사한다고 식사하고 있는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다락방 두 군데 또 열렸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니까 막 자꾸 열리는 거예요. 점심 때는 해양대 밥 먹으러 갔어요. 해양대 밥 먹으러 가서 밥 먹고는 노는 입에 기타도 있겠다 찬양전도를 시작했어요. 찬양전도 하는데 어제 예수 영접한 그 자매, 자기 비슷한 여학생 하나가 저 부산 여대 다니는 친구가 해양대 놀러 왔다가 그 딱 만나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그 해양대 정오 찬양하면서 두 군데 다락방 열렸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한 5년 가까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방학이 되나 매일 그 학교 운동장 가운데서 정오 찬양. 이래가지고 해양대 안에 정성이 두 개가 있었거든. 하나는 벼락 맞아서 무너졌어요. 하나는 그 김민수하고 애들이 새벽에 가서 빼앗버렸대. 어쨌든 없어졌어요. 그래서 학교 소문났지. 점심만 되면 찬양하는 애들이 있거든. 어쨌든 뭡니까?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다락방이 무엇인지 체험한 것 증거 하니까 이게 그 친구들도 통해서 확산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험한 다락방 이걸 얘기했더니 저는 31군데까지 뛰어봤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멀리 다니니까 26군데 이상 안 뛰어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 제가 그 합숙을 받고 다락방을 뛰면서요. 지속되는 문이 계속 열리는데 저 이상 못 뛰겠더라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몸뚱아리 몇 개 되면 좋겠다. 왜냐? 눈에 보니 얼마나 많은지 가야 될 때가. 그리고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안 죽어요. 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냐? 시간이 없으니까 신학교 다니지, 새벽기도 차원행까지 다 해가면서 하지, 수요예배, 철야예배, 뭐 주일학교 올 파트를 다 맡았으니까. 개척교회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녁 먹고 시간 없으니까 다락방 4군데 여기저기 그것도 멀어. 집에 올 때 새벽 1시다. 그러면
4시 되면요 창원에 가야 돼.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고. 어떻게 합니까? 26군데 이상 안 떼어져요. 그러고 있는데 팀 합숙훈련을 딱 받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이는데 어떤 친구는 16군데를 뛰고 어떤 친구는 6군데를 뛰고 어떤 기본적으로 한 군데 이상 뛰는. 저는 1시간 사역자를 만났는데 이 사역자들 그렇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몇십 군데로 영향이 가버려요. 왜냐? 눈이 열렸어요. 힘 사역 훈련 갔다 왔더니 제자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체험한 게 뭐냐? 구원받은 자는 깨닫는 대로 응답하는구나. 다락방을 처음 만났을 때는 지속이 안 됐어요. 영접하고 5가 6가 하다가는 안 오는 거예요. 합숙훈련을 받고 났는데 눈이 열렸어요. 초대교회 말씀운동이 이런 것이구나 깨닫고 난 그날부터는 지속되는 몸만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지교에 대해서는 울산 와서 조금 체험했어요. 그 다음에 체험하기 시작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주역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겠습니다만은 초청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우리끼리 슈퍼밴드 준비를 할 텐데 우리 랩런트들이요 이제 악기도 준비하고 음악 준비하고 해서 불신자 친구들 초청하고 혹시나 예수 믿는 새로 믿은 친구들 있으면 가족들 초청하고 이래서 자연스럽게 또 정교인 수련회 때는 불신자들 대상한 경연 첫째 날 할 겁니다. 이번에는 밴드 중심으로 이것이 다 전도운동을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는 더 제자들과 집중했습니다. 그래 산으로 따로 데려가기도 하고요. 따로따로 소수만 데려가기도 하고 또 너무 들떠 있으니까 점검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그러면서요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는 사역에 대한 집중적인 메시지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전략이죠. 이러면서 십자가 지기 전 고난 주간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짧은 기간 사역이 복음서의 거의 3분의 1을 기록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필요를 따라 많은 군중들 속으로 함께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핵심 제자들은 중요한 개인이 복음 받는 현장 이런 데 같이 데려가기도 하고 모든 걸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관점 훈련.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현장 훈련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자를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따라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올해 정교인 수련회 때는 300지교회 사역을 중심해서 결국은 이게요 예수님이 훈련시킨 평신도 70인이 나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 시작해야 되니까 그걸 놓고 시작을 전도 도표부터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을 영적인 분석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분석이 되어져야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또 이 분석이 되어져야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가 시작돼요. 구체적으로. 또 이게 되어져야 사단 흑암 세력의 카운터 펀치를 먹일 수 있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딱 주어집니다. 이때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그 지역 살릴 사람 문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팀 구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전부 팀 구성의 역사입니다. 120명, 2명, 3명, 5일조 전부 팀 구성에 하나님이 새로운 응답. 팀 구성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기 위한 누림을 위한 그게 되죠. 그리고 매주간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한 말씀을 따라서 준비를 하면 돼요. 그게 전도계획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답을 딱딱딱 주시게 돼 있어요. 자, 저 충청도 쪽에 제가 신학원 다니는데 한 달쯤 수업을 하고 났는데 평신도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따라 나오더니 목사님 말씀드릴 게 있다는 거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거기서 첫 강의 때 뭐라 그랬냐 하니까 다락방은 개인 전도의 현장이 아닙니다. 다락방은 불신자를 살리는 전도의 문이 되는 전도의 현장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설명하는데 딱 다가왔던가 봐. 그래서 자기가 세 군데인가 다락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고등부 다락방이에요. 근데 중고등부 다락방인데 늘 걔들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이게 개인 양육의 장이 아니고 다락방은 개인 양육의 현장이 아니고 전도의 장이다. 이게 딱 오니까 생각이 딱 바뀌니까 그 다음 주부터 매주 하나님이 그 다락방에 그 친구들 새신자를 보내드려요. 그리고 매주 두세 명씩 영접하는데 한 달 지나니까 이제 방이 좁아. 그래서 그 얘기 한다고 이제 그때 아마 우리 김현수 권사를 비롯해서 중요한 분들이 몇 군데 비슷한 응답이 왔을 거예요. 왜냐? 사역자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응답이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저는 속으로 내가 더 감사하다. 왜냐? 이 사람이 제자니까. 그러면서 지금부터 걔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시간표 되어지니까 신학원을 통해서 답을 주시지 않냐.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부활한 주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든지 묵상하는 시간 주시든지 강의 시간을 통해 주시든지 답을 딱 주시게 돼 있다. 그렇게 인도를 받으면 된다. 왜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느냐? 저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따라오라. 어떻게 따라갑니까? 묵상, 강단. 그렇지?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인도받는 게 전도계획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현장에 맞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국 신학원을 쫙 다니다가 보니까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안산을 갔는데 안산 예전교회는 가면요 신학원생들 앉아 있는데 가보면요 새신자 출신들이 많아요. 이래가지고 강의 시간에 뭐 이상한 소리도 나고 이래. 그럼 괜찮아요. 왜냐 하니까 새신자들이 많이 왔다 소리거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새신자가 많이 오냐? 그 교회에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장규선 목사님이 연세가 많아요. 이분이 55세에 장로로 있다가 55세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개척한 교회가 안산 팔복교회입니다. 안산 팔복교회의 특징이 뭐냐? 다락방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는 뭐 다락방 하면 60세 훨씬 넘었죠. 뭘 하시느냐 하니까 방학이 되어지면 성도들 휴가를 맞춰가지고 저 시골 지역 한 지역을 딱 정해놓고는 몇 달 전부터 계속 그 마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휴가 딱 나면 같이 갑니다. 목사님하고 가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이 지역의 교세, 불신자들의 현황, 전도 대상들의 상황 이러면서 기도로 몇 달을 준비해요. 이래가지고 같이 가니까 목사님하고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거든.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지? 그게 체험한 성도들이 그지? 이 목사님 하면 막 확신을 가지고 왜냐? 함께 현장을 갔어요. 함께 현장을 체험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안산 팔복교회 이제 예전교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예전교회 목사님이 어쨌든 그거 하시는 동안에는 불신자 전도를 통해서 상당히 부흥이 됐잖아요. 늦게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원교회 짓기 전에는 그 교회가 제일 규모 컸어요. 성전이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장점이요 뭐냐? 현장입니다.
복음 가진 자는 어쨌든 현장을 가서 부딪히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안 가면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가야 역사가 일어나요. 축구도 공요 발로 차야 골이 되지, 공만 쳐다보고 있으면 골이 안 됩니다. 뭐 자살골 넣어줄 겁니까? 짤 겁니까? 야구도 타자가 그지 휘둘러 쳐야 홈런이 나지, 공 오는 건 쳐다보고만 있으면 무슨 홈런이 됩니까? 마찬가지, 복음 가진 자가 현장을 가야 적용을 해야 역사가 일어나지. 그런데 우리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현장을 놓치고 있잖아요. 왜? 응답의 현장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응답의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면 하나님이 25의 역사를 주시게 되었어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응답이 25로 올 겁니다. 그리고 건축하고 나면 이제는 멋진 작품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중요한 시간표, 2022년 저와 여러분의 현장, 또 여름에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 속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 운동에 관한 완벽한 모범, 완벽한 모델로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 상교회가 그런 응답을 누리는 많은 증인들이 일어나서 300지교에 주신 분명한 천병을 언약으로 붙들고 또 응답 누리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12사도와 70인 제자를 세워 지역 살리도록 응답하셨던 그 주님의 역사가 울산에도, 동부 경남에도, 또 지역마다, 또 우리 렘넌트 비롯한 모든 성도 있는 현장마다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